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 중에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혼인집 낮은 자리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곳에서 청합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이 아주 교만해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식사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는 먼저 상석에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높은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 앉은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혼인은 이 혼인잔치, 즉 이것은 천국을 비유한다,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혼인잔치의 손님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칭함을 받은 경우에. 그렇죠. 우리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존심이 상하느냐?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무시할 때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법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왔어도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은 주인이 정해준 자리에만 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앉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주인의 초대가 없으면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초대장이 있어야만 잔치에 혼인잔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잔치를 하기 전에 2번 초청합니다. 손님을 2번 초청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혼인잔치 이전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미리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복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혼인잔치 집에 가고 싶어도 초대장이 없고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초청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주인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초청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1대1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분에 따라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나누어서 그렇게 자리를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님이 초청을 받아 잔치집에 와서 아무 자리나 앉으면 그것은 실례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음식상에 있는 앉는 순서가 손님들의 그 지위, 신분, 또 그 앉는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가장 귀한 손님부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런 사람부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관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국가 행사에 누가 제일 마지막에 도착합니까?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주인으로부터 가장 대우받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상석이란 말이 뭘까? 특별석, 즉 첫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 잔치의 자리를 디귿형으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오른편에서 가장 끝자리,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앉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오른쪽에서 주인을 쿠션을 삼아서 주인에게 기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식탁 자리를 의미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격식이 요구되는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어디가 상석인지 어디가 말석인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아무 때나 가서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결혼 혼인잔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 혼인잔치의 높은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높은 사람의 자리인데 손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당신이 왜 거기 앉아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서 저 말석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로 혼인잔치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지 못했고 주인과는 그렇게 높은 자리, 즉 같은 아주 신분이 그냥 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자리는 처음 온 사람이 대부분 말석부터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먼저 말석부터 온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고 또 그렇게 자리를 배치하면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먼저 온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이라든지 주인으로부터 시대를 받는 사람이 왔으면 그 순서대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끝자리 비유는 천국은 교만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만이 가는 나라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함, 참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청함을 받은 곳에서 자리를 만약에 잘못 앉으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손님이 자리를 잘못 앉으면 많은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자신이 앉은 자리를 내주고 끝자리로 옮겨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마지막 자리 배치는 청한 자의 몫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관례였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자리의 상석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간접적으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아주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켰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은 상석에 앉은 자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라고 명령합니다. 처음부터 상석에 앉은 사람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상석의 주인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상석의 자리를 먼저 온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상석에 앉은 사람은 유대사회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생각해서 나는 이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주인이 나를 그렇게 높여서 나를 인정해서 내가 초청을 받았으니 내가 바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네 자리가 아니다, 당신의 자리는 저 끝자리, 저 말석이다, 이렇게 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상석을 차지하던 사람이 예기치 않게 말석에 앉는 그런 수치를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구분하여 그 자리에 얽매이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혼인잔치에 와서 자기가 높은 사람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흑심을 가지고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석에 앉아서 흑심으로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당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높은 자리로 앉을 사람인데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앉은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일부러 흑심으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겸손한 척, 그렇게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그런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참다운 겸손, 진정한 겸손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겸손하고 참다운 그런 겸손한 사람일까요? 어이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 아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이스틴이 말씀하기를 첫째도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겸손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친히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겸손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정말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처음부터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상석의 자리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명예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자리를 모를 때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자신의 명예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고린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차라리 내 자리를 모르면,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 잘 모르면 말석에 앉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석에 앉은 사람은 더 내려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상석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자리 말석에 앉아 있으면 만약에 내가 말석에 앉는 사람이랄지라도, 그죠? 마지막 내가 끝석에 뒤로 뭐 이렇게 다른 주인이 와서 또 다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말석에 앉아 있다가 가능성은 주인이 보고, 아유 당신이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당신의 자리는 이 자리다 하고 높은 자리에 옮겨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낮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높고 낮음이 뭘까? 전적으로 사람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 희덕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이 호린잔치 집에 초청한 이유가 뭘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분이 그렇게 뛰어난 신분도 아닙니다. 집도 없습니다. 여도 굴도 있는데 나는 누울 자리도 없다. 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직이나 그런 거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왜? 세금 낼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스승은 선생님은 왜 세금도 안 내냐?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집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 초청을 받았다. 그럼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자, 어느 자리에 앉나 보자 하고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는지 낮은 자리에 앉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사람이 높고 낮음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높고 낮음의 사람을 무엇을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자리를 정하고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가지고 집이 많거나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낮은 사람인가?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자리를 정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높고 낮음을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품입니다.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존경받고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높은 지혜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아니다는 거죠. 비록 세상적으로 돈도 없고 높은 자리, 지위도 없고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그 사람의 사람됨, 겸손함, 인격, 온유함, 인품, 참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초청받아서 천국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돈 많은 사람, 높은 지혜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세상에서 소유한 사람이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겸손한 자가 큰 자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큰 자인가?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려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겸손한 사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호린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먼저 상석에 앉으려고 다 탐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나 높은 자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신분이나 인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볼 때에 높은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아마 가장 말석에 앉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인가?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사람이 된 사람, 정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 같이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